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7일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 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옆에 분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어찌 주의 긍휼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해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해놓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새 힘을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 속에 깨어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디아스포라 회장 부회장 최종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공동체를 섬길 후보로 선정되어서 회장, 부회장 후보가 된 6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청년들을 향해서 한 주간 또 기도하고 함께했을 마음을 공동체에 담았을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마다 예수의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라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시간에는 순원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여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순원들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권하성 청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뉴스는 권하성입니다. 거의 한 1년 만에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올 때마다 따뜻한 말로 또 눈빛으로 반겨주시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웠는데요. 제가 또 죄송한 건 제가 좀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좀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잘 지냈는데 몸 특별히 크게 아픈 데 없고 뭐 직장 잘 다니고 그랬는데 마음에도 가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뭔가 나의 어떤 소중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영영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뭔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는 게 진짜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어제 리허설을 했는데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잘 끝까지 부르지는 못했는데요. 가사에 주님과 나만 아는 고독한 자리에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도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 혼자서 버텨야 하는 그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또 주님께서 붙드시는 거라는 걸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혹시 뭐 이제 다 못 부르더라도 가사 띄워드릴 거니까요. 같이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그 결단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같이 히즈윌의 가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나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난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그 아시를 빼주시기를 날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날 살리시는 그 사랑.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힘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늘 화성에 함께하기를 격려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계속 함께 큐티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11월 달에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들어갈 때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삶의 순간을 직감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자신이 아들같이 여기는, 자신의 길을 똑같이 또 따라가고 있는 그 목회자이자 또 지도자이고 리더인 디모데에게 이 귀한 사랑의 말을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했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단어 중에서 마지막 절제라는 단어가 와 닿았습니다. 어떤 두려워하는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맞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라니요.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풍요롭고 풍족하고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여러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이 그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는 사실 계속해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또 직분자들, 또 여러 상황들에 서 있는 자들에게 권면과 사랑의 말이 되는 그러한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그릇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긴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핵심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릇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쓰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섬김, 어떤 헌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성경을 따라 쭉 읽다 보니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 총회라고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눌 때 또 뭔가 공동체를 섬긴 몇몇의 작은 인원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어떻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다시금 타락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걸작품으로, 포이에마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그 말도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기서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까지 그분이 행하신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아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선한 일과 같은 일이죠.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일,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너희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속에서 너의 어떤 그 홀로 된 그 개인 그 속에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회복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을 늘 바울도 또 여러 사람들의 말들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좀 이런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놀라운 일. 하늘과 땅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고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 예수의 날에 이루게 될 그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럼 그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걸작품인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이러한 모습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시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우리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속한 이기심과 억압과 착취와 차별과 배제에 쌓여 있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그런 것에서 건져내어서 그것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섬기고 낮아지며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이 여기서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위치를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자주 인용했던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그리스도됨을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셨고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을 때 그분은 높아지셨고 그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아래 놓이게 되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낮아심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그저 간단하게 개인적인 미덕이 되거나 도덕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성장하여라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리스도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고 새롭게 바뀌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내가 나아갔고 내가 섬겼던 그 모습대로 너희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섬김과 질서로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약한 자가 섬김을 받고 교회는 이런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며 우리의 몸의 그러한 모습들을 익히는 것,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익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에는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조명을 다루는 자로, 음향을 섬기는 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공동체 안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의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러한 자들의 헌신과 그러한 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섬김과 공동체 섬기 안에서의 헌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평소에는 꿈꿀 수도 없었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놀라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제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이시죠. 어떤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언제부터 그러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물었던 것이죠. 그때 다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비춥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초는 켜지는 그 순간부터 밝히기 시작하죠.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밝히는 그 일에, 세상을 섬기는 일에,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그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그것을 비추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선한 일, 착한 일, 그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섬김의 자리 하나 정도는 계속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죠. 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 어떤 성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만, 방종, 오만, 고집으로 가득 찬 그러한 개인의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젊은 시절의 그 마음을 피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 욕심, 욕망, 교만, 오만, 방종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에 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는 것들을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와 함께하며 섬길 때 청년의 정욕에서 떠나서 훨씬 더 거대하고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것들 그것에 더 매진하고 따라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권면은 이렇게 끝나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좀 더 길게 이야기하죠. 이야기는 사실은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좀 싸우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 이야기를 어쩌면 앞에서 어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같은 그런 정욕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말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더 길게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는 싸우지 마라 제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네가 사역자로서 뭔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넌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깔아뭉개거나 망신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논쟁하면서 그것은 무식한 논쟁이다. 네가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논쟁하는 것은 그것은 무식한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해 주며 듣는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초라해지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것은 사실 바른 가르침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참된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종은 또한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다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날카로운 비난과 그런 날카로운 말 대신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슬리시고 그들이 놓친 것을 다시 새롭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분은 모욕당하셨고 거짓 고소와 부당한 비난과 여러 수치스러운 상황에 당하시면서도 말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때로는 그렇게 온유와 온화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그래서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방법은 반대자를 온유하게 온화하게 바로 잡아주는 것,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온유하게 온화하게 반대자들도 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로 대응하는 것, 그러한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볼 수 있는 통로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인 것이죠. 화평과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들을 행하여 나갈 때 우리도 주를 보고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죠. 때로는 투쟁적인 말들과 굉장한 논쟁으로, 아까 말했던 무식한 논쟁으로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비난을 주고 상대방의 지식을 깔아 뭉개는 그런 모습으로 어쩌면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옳았다, 그것을 내가 이겨냈다, 내가 승리했다, 그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의 말과 어떤 논쟁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주님의 모습을 닮은 화평과 온유, 거룩함, 이런 것들을 닮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한 일, 착한 일, 이 땅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일들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길 원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총회 여러분 대신 죽을 사람을 뽑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대신 고생하고 대신 힘들 사람을 뽑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섬김과 어려움의 자리이죠. 그러나 이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정말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섬기는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누구 하나 소외되는 것 자람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낮아짐과 겸손함과 또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실 그 일,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일,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누군가 앞에 서야 할 한 사람이 필요하기에 또 몇 사람이 필요하기에 그 사람들을 뽑는 것이지 나는 안 할 건데 너 혼자 다 해라고 하면서 그것을 뽑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자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섬기는 일을 알아가는 이 총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촛불은 이미 켜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빛을 비추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주변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러한 빛을 어떻게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정말로 그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섬김과 부족한 우리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손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작은 음식을 통하여 정말 12광주리가 넘게 남고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작은 섬김과 헌신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듯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않고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뜨려 그분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계속 기도할 때 특별히 그 모습을 닮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영광의 길이라면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것과 같이 정욕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온유로 나아가며 의와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회복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섬기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의 길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모든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그 앞에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생활 나도 함께 품으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님 이끌어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그 삶을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있을 총회를 위해서, 새롭게 공동체를 섬길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담아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오늘 우리의 총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공동체, 또 그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또 선출될 수 있기를 오늘 있을 총회와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있을 이 귀한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아버지와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 주님의 놀라운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서 주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세워질 귀한 자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과 생명이 주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안타깝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 앞에 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섬김의 자리,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놀라움을 닮으며 주님과 같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공동체를 섬길 귀한 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회복시키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섬기는 선한 일을 섬길 놀라운 자로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새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여러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섬김과 그 놀라운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섬김의 자리를 따라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특별히 젊음의 정욕과 다툼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